오늘 이 시간은 믿는 자의 헌신, 믿는 자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기적이 신약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신약의 기적은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있었던 기적이 성경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구약에서의 기적이, 또 신약에서의 기적이 여전히 이어지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예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인데 그때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자루에 담은 그런 야채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요걸 갖다가 나눠줘라.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눠 먹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걸 먹고도 남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 신약에만 나오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그와 같은 기적의 사건은 구약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것이고, 구약의 사건이 신약의 사건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그와 같은 사건들이 여전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단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찾으시냐면 바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에서 이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자기가 다 해도 돼요. 말씀으로 다 하셨잖아요.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고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고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영광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큰 특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자부심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의 현장에 무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무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리 가운데서 저는 특별히 딱 3사람만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 질문을 받은 빌립이 어떤 반응이냐? 당황하거나 아니면 깜짝 놀라거나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질문을 받자마자 즉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받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진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여기 모여있는 무리에게서 조금씩 객추를 해야 돼요. 걷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의 식비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의 돈을 걷어야 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시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농촌에 일손이 많이 귀하다고 하죠. 코로나 때문에 외국 노동자들을 못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일당을 세게 쳐줘도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당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하루 품삯을 그냥 약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200데나리온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한 번 먹을 식비로 2천만 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으려면 더 있어야 됩니다. 최소 200데나리온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앉게 한 사람들을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5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할 때 사람 수를 셀 때는 항상 장정만 세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5천 명은 성인 남성 5천 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는 남자만 5천 명이 빼곡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엄마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한 10,000명은 넘게 있을 것이다라고 어렵지 않게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의 상황을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만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 누가, 마가복음에 있는 그 공관복음서에 보면 또 다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다라는 거예요. 빈들. 그리고 때가 어느 때였냐? 바로 어두워졌을 때였다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칠병이어의 사건도 나옵니다. 칠병이어.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같은 사건인데 뭐 다르게 기록한 거다 이러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칠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무리가 예수님과 사흘 동안 함께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양식이 자연스럽게 다 떨어졌겠죠. 그들이 몇 끼를 먹었고 몇 끼를 굶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사흘 동안에 모든 끼니를 다 먹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지금 심하게 몹시 굶주려 있고 배고픈 상태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칠병이어가 아니라 오병이어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녔기 때문에 배가 고픈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에서 도시락 한 끼 싸왔어도요, 그거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가진 게 없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굶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아무것도 먹을 걸 구할 수 없는 빈들이었고요. 날은 저물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고 있었던 양식도 다 떨어져 있었던 배고프고 굶주려 있던 상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빌립이요. 그들을 보면서 그런 그들의 상황, 그들의 필요를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 사람들을 살펴봤을 거 아닙니까? 쭉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 사람들 뭐야? 날도 저물었는데 집에 좀 가지. 왜 집에도 안 가고 여기 이렇게 있어? 먹을 양식도 다 떨어진 것 같은데 배고플 텐데, 아유, 어떡해, 고생한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하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미리 따져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빌립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은요, 계산에 밝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모여있는 무리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배고플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들의 필요를 제공해 준다고 했을 때 먹을 걸 준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계산이 딱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먹을 걸 어디서 사가지고 줄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첫 마디만 딱 내뱉고 빌립을 툭 쳤어도 아마 빌립은 그랬을 거예요. 빌립아, 일 있을 때 200데나리온이요.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아마 계산이 딱 나오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계산한 것까진 좋아요. 잘했죠. 하지만 계산한 이후에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계산한 이후에 어떤 생각을 가졌죠?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이 있으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설령 그 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이 빈들에서 어딜 가서 먹을 걸 사다가 그들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딱 잘라서 못한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빌립의 이 대답은 사실 너무 현실적인 대답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대답으로서는 실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믿어도. 안 믿는 사람도요, 계산해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그러고서 답이 안 나오면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죠.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그걸로 불가능하다 해서 우리가 끝났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계산이 있겠지. 주님의 생각이 있으시겠지.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지금 빌립처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5 더하기 2는 뭐죠? 7이죠. 그게 우리의 계산입니다. 그죠? 5 더하기 2는 7이다. 우리의 계산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산이 있어요. 주님의 계산은 다릅니다. 그게 뭐냐? 5 더하기 2는 5000 플러스 알파다라고 하는 게 주님의 계산이에요. 우리 계산은, 일반적인 계산은 5 더하기 2는 7이죠. 그게 맞죠? 그게 답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계산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5,000명을 다 먹이고도 남아요. 얼마나? 12바구니 남아요. 그게 주님의 계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내 계산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먼저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뭐든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빌립처럼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빌립과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건 주님을 딱 내 수준이나 아니면 그 수준 이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높으신 분이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현실 가운데에서 어떤 분이 문제가 탁 터지면 주님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아니면 그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상책이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 주님 먹고 죽을 애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이런 대답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셔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6절에 그러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있으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고 지금 빈들에서 굶주려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무리를 보면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냐면 그들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거든요.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어떤 해결책도 없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고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주님께는 전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모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선택적으로 읽고 선택적으로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을 읽었는데 이거는 막 은혜가 되고 쉽게 술술 잘 익혀지고 믿을만 해요. 그러니까 이건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거는 이거 못 믿겠어. 도저히. 내 상식으로, 내 이성으로 도저히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거르자.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거는 취하고 어떤 거는 거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지금 빌립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 마치 성경을 자기가 달면 씹고 쓰면 뱉는 듯이 그렇게 성경을 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갖다가요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사실 거기 있는 무리들이 다 도시락 싸왔다는 거예요. 다 도시락 하나씩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밥 먹을 때. 밥 때가 어느 때일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 도시락 싸온 거 풀어놓고 먹으세요. 드세요. 지금 그 시간입니다. 그랬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치만 서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 한 아이가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드시죠. 그랬더니 그게 신호탄이 되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주섬주섬 다 풀어놓고 서로 나눠 먹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런 얘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얘기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런 해석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 뭘 하셨죠? 한 아이가 예수님 잡수시라고 도시락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염치불구하고 그 아이 것의 도시락을, 그 아이의 몫의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까드셨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가요? 성경을요, 그런 식으로 읽고 해석하면 안 되죠. 안 믿어진다고 해서 내 이성으로, 내 합리적인 판단으로, 내 계산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뭔가 합리화시키겠다? 그런 말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물으셨다는 거예요. 질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떻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빌립의 영적 상태를 시험하신 거예요, 예수님. 얘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빌립에게서 기대하신 게 뭐예요? 이런 거잖아.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시라면 가능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믿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뭐든 가능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지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현실 문제에 매여서 우리가 불신앙적인 요소를 갖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현실을 넘어서 결국은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영적 수준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 주부를 인쇄소에다가 이렇게 맡기시는 거예요, 매주. 이렇게 많이 뽑아야 되면 프린터로 뽑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쇄소에다 맡겼습니다. 근데 그 인쇄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기 이게 살펴봤는데요, 이 파일에 목사님 설교 제목이 안 써 있어요. 설교 제목이 뭐죠?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아, 예, 설교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끊었어요. 근데 인쇄소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목사님이 항상 설교 제목이 너무 길었던 거야.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짧지?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다시 재확인을 한 거예요. 전화가. 아니, 근데 목사님, 이번에 설교 제목이 좀 짧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거죠.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주보가 나왔어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설교 제목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라고 써있던 거예요. 그렇게 인쇄가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가 그것도 잠시
갑자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 내가 너의 목자가 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니? 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타가 난 거지만 야, 이게 더 은혜가 된다. 은혜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과 또 합리적인 그런 판단에 갇혀버리잖아요, 사고가. 우리 행동이. 그래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을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데에 실격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보세요. 이 오병이어 사건에 빌립이 동참해서 기여하게 된 게 있나요? 없잖아요. 실격됐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 너머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 여기에 갇히지 말고 그것 너머로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라고 한 사람이에요. 안드레.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빌립과 다르게 안드레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 빌립처럼 머리를 먼저 굴리느냐? 아닙니다. 그러면서 못하겠다, 불가능하다 말했느냐? 아닙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지 이 문제의 해결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 발로 뜁니다. 빌립이 머리를 굴렸다면 안드레는 발을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 그래서 그 무리 사이를 막 다니면서 뭐 좀 없을까? 뭐 없나? 그러면서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유일하게 도시락을 갖고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그 아이 손에 들린 것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사실 여러분, 안드레와 빌립의 믿음은 되게 연약합니다. 솔직히 안드레도 그래요. 빌립보다 요만큼 나은 거지 엄청 낫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빌립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불신앙적인 요소를 보였죠. 근데 안드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근데 안 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해보려고 시도는 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그거 오병이어 가져온 거 보고서 에게 요거밖에 안 돼? 요거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놈은 안 된다고 하고, 그죠? 불가능하다. 한 놈은 에게 요거 갖고 뭐해? 하고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둘 다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안드레가 요만큼이라도 달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분이라고 하는 그 간단한 진리를 안드레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빌립 같은 경우는 주님을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보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드레 같은 경우는 아니죠. 아니야. 주님은 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어. 나 그건 인정해. 그건 믿어. 라고 하는 그 간단한, 아이들도 아는 그 간단한 진리를 안드레는 믿었기 때문에 발로 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던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보다 높은 곳에 계시다라고 이 간단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러면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이 누구냐? 수제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베드로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 근데 여러분, 그 으뜸되는 제자 베드로를 누가 데려왔는지 알아요, 예수님께? 그 형제인 안드레가 데려왔어요. 안드레가 안 데려왔으면 지금의 베드로도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베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베드로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누구나 다 베드로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누구나 다 안드레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높은 분이심을 그 간단한 진리를 믿으시나요? 여러분 안드레 될 수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 베드로처럼 큰 일을 안 하더라도 비록 작은 일이 주어지고 그 작은 일에 헌신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그거 붙들고 작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안드레가 오병이어 가진 이 소년을 찾아서 데려온 거 사실 보면 별거 아니죠. 엄청난 큰 거 했어요? 큰 헌신했어요? 별거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작은 헌신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일으켰나요? 빈들에서 굶주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빌립처럼 주님이 내 생각과 내 계산 수준에 머물러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해 보시고 주님께 충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병이어의 주인, 오병이어 도시락의 주인, 이 한 아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여러분, 얘 이름 뭘까요? 안 궁금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얘 이름이 뭔지? 네, 저도 몰라요. 그냥 한 아이입니다. 한 아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름을 안 쓰고 한 아이라고만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름은 별로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근데 우리는 어떻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이름이 불려지고 누군가로 하여금 내 이름으로 인해서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내 이름으로 세워지는 것이 좋아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예배가 있어서 순서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담당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사회가 누구고 기도가 누구고 축도가 누구고 설교가 누구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름에 오타가 난 거예요. 이름이 오타가 난 거예요. 그게 치명적으로 그 사람에게 나쁘게 되는 오타면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뭐야, 사람을 갖다 말이야 이렇게 해.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타난 이름을 순서지를 가지고 와서 그 장본인이 실무진한테 와가지고 막 뭐라고 따지고 이게 뭐냐고 망신 줬다고 그러고 막 뭐라고 하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에게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한 아이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온 이 무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굴까요? 일단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한 10,000명쯤 될 것인데 근데 장정만 한 5,000명 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 노약자들이겠죠. 노약자들.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서 또 가장 약한 자들은 누굴까요? 어린이들이겠죠. 어린이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름 모를 이 아이는 사실 이 무리 가운데에서 가장 약한 그룹에 있었던 거예요. 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가장 연약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가장 볼품없고 미약하고 불쌍하고 시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작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을 섬길 때 그걸 나를 섬기는 것으로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10,000명 정도 모여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아이, 가장 작은 아이, 이 아이만 도시락을 갖고 있어요. 먹을 걸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 무리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로는 가장 강한 자가 누구예요? 그 아이예요. 왜? 다들 빈털털인데 이 아이는 먹을 거 갖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왜 그런 강한 자냐? 그런 외적 조건으로만 보고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이 오병이어는 누구 거예요? 그의 거예요. 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그러겠죠. 도시락 들고.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애들은 먹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그 어떤 애가 있는데 과자를 막 먹고 있는데 애기들은 과자를 이렇게 씹어 먹는 게 아니라 쭉쭉 빨아 먹잖아요. 막 이렇게. 넣다 빼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애가 막 과자를 먹을 때 하나를 보면은 막 그냥 침이 범벅이 돼 있고 콧물 뭐 이렇게 묻어가지고 그냥 눅눅하게 이렇게 된 걸 갖다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장난치려고 가가지고 애한테 그러는 거죠. 그거 나 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요? 그래 너 먹어라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죠. 그거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확 숨기면서 안 줘! 싫어! 내 거야! 그러면서 막 더 달라고 그러면 으앙! 하고 울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근데 여러분 이 아이를 보세요. 이 아이를 보면 오병이어 가지고 있는 아이를 보세요. 주저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 그냥 드렸어요. 자기 건데 내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 내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얘도요. 누군가의 케어를 받아야 되는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아야 될 소자예요. 어린이잖아요. 어린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병이어를 나 자신만을 위해서 두지 않고 그곳에 있는 많은 소자들, 지금 굶주려서 배고파서 배 쫄쫄 굶고 있는 그 많은 소자들을 위해서 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말한 것처럼 그 오병이어는 정말 적은 양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만약에 성인 한 명이 그걸 먹었다고 하면 간에 기별도 안 오는 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좀 뭔가 아쉬운데? 뭐 그런 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갖다가 주님께 내어드렸더니 놀랄만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아이에게는 이 작은 도시락이 자기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을 겁니다. 아이가 침으로 묻혀가면서 빨아먹으면서 그 더러운 과자를 안 줬던 것처럼 어쩌면 그걸 가장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도시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들에서 배고파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자기 것을 섬기기 위해서 내어놓았을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게 되었고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내놓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도 소자예요. 그리고 자기 갖고 있는 것도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소자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극히 작은 자들, 나보다 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걸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렸던 거예요. 내어놓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이 아이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어준 것이구나 라고 받으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이 아이 가운데에서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5천억 개의 빵이 있고 2천억 개의 물고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쌓아두기만 하고요. 그걸 주님께서 쓰시죠 하고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유튜브 있죠? 네, 아시죠? 네, 유튜브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전도가 어렵고 그래서 미디어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 유튜브를 만들게 되었고 정말 미비하지만 제가 편집 같은 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찍은 것만 그냥 잘라넣게 해가지고 그냥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허접한 그런 콘텐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싶어서 이 유튜브를 만들었죠. 지금 현재 구독자 14명입니다. 인기가 없어요. 작년 12월 말쯤에 만들어서 지금 이제 왔으니까 한 4개월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늘어나지가 않아. 14명에서 딱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저희 막내 고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용건이 뭐냐면 이분은 이제 저희 유튜브 14명 가운데 한 분의 구독자시고요. 그리고 그 미용실의 스태프분도 같이 구독자로 계십니다. 근데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스태프분이 자신의 딸이 이쪽에 순천향대학교에 이제 들어오게 됐답니다. 기숙사에 있게 되었는데 이제 여러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원서를 넣어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원서비로 100만 원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대학교를 다 지원해 봐라. 그래가지고 원서비를 받아가지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반 정도가 남았던 거예요. 금액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봉투에 넣어가지고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셨답니다. 이분이. 근데 유튜브 이제 구독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셨던 모양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 돈을 헌금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내 고모를 통해서 연락을 주신 겁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을 본 적도 없어요. 그분은 저를 아시겠죠. 영상으로 봤으니까. 얼굴은 아시겠죠. 근데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생기셨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감사하게도 14명밖에 안 되는 유튜브의 구독자님이십니다.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물질로까지 감사의 그런 마음을 전달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처음 유튜브를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 그런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이 누군가한테 지금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아직은 미정이지만, 아직 구독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들어와서 구독한 다음에 말씀이 그래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구독을 이어갈 때,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러면 이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처음 시작은 정말 미약했는데, 그런데 이 미약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약한 유튜브는요, 이 어린 소자가 가지고 나온 작은 오병이어 같은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내가 주님께 섬기기 위해서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그걸 받아서 크게 쓰시겠다, 크게 사용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 먹일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쓰임받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만들기 잘했어. 구독자가 몇 명이면 어때? 그게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 한 명이라도 은혜를 받고 한 명이라도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적인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머리가 그냥 세상에 딱 하고 고정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계산해 봤는데요. 안 돼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불가능일지라도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최소한도 나보다 높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진리라도 믿고 여러분 발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런 헌신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 던져버리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다 내어드려서 정말 주님께 쓰시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